4월 25일 화요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압살론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론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 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첫째로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나이에 철저히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절제력도 가졌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2년이나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완벽하게 살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또한 인간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시대건 불만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성 곁에 신복들을 배치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하여 그들의 대변인 것처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신복 장군인 요압을 선동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2년에 걸친 침묵을 풀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낸 것을 봐도 그의 처세술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쿠데타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새 시대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반란 계시와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미 왕권이 압살론에게 넘어간 것처럼 소문을 퍼뜨립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SNS를 이용한 고도의 선동 심리전을 펼친 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노련한 참모 아히도벨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보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반역을 준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성공 가능성이 99%인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능력이 많았던 탓인지 압살론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그 뜻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처세술과 정치적 솔수와 포섭 작전, 인간적인 준비로 그는 일관했던 것입니다. 너무 자신으로 충만해서 그 영혼 속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론의 차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론 편으로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론에게 쫓겨나면서 쓴 다윗의 시편 3편에 보면 6절과 7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압살론이 알지 못했던 것은 성공 가능성이 99%인 쿠데타라 해도 저쪽 1%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세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한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론이 치밀하게 준비한 쿠데타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17장 14절에 보면 그러자 압살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론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재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론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순간 영리한 아히도벨은 압살론의 패망을 직감하고 한탄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이후 아히도벨 없이 다윗의 군대와 접전한 압살론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압살론은 나무에 머리가 끼어 매달렸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론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론을 쳐서 죽였다.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아들이지만 그는 다윗에게는 피부지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슬픔이 극도에 달하게 돼요. 33절에 보니까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슬프게 우는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비통함을 겪지 않아도 사실은 됐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과 다윗에게 준 시간의 기회가 9년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살해야 한 이후 외할아버지 그술왕 탈메에게 가서 정치적 망명을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3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압살롬을 불러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했는데 그 그술 땅에 가서 머무는 그 3년을 그냥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마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를 방치해 두었어요. 다윗은 아들을 2년 동안 만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4년 동안 왕의 궁전 앞에서 송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시간이 자그마치 4년이나 되었던 겁니다. 모두 합쳐서 9년입니다. 망명 생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그리고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는데 4년. 총 9년의 시간을 다윗은 압살롬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자녀를 용서하지도 않고 혹은 징계하지도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오늘 다윗이 겪는 비통함의 시간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특별히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우, 그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식을 비롯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풀어야 할 것을 풀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서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그 관계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관계들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